요한복음 21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20장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2번이나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3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인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또 어떤 사명들을 주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사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다 주셨잖아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사명이 있죠. 근데 그 사명들이 좀 다 다를 뿐이죠. 저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첫째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과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정말 험난한 일들이었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되어지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사실은 보았죠. 이전에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면은 사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해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으셔도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터인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부활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그들이 경험해 보았어요?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믿음이 없는 그 증거로 보면은 그게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의심과 같은 것들을 갖는 것이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의심이 있다, 또 여러분들 안에 정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곧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믿음 더해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들을 만나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그렇게 제자들끼리 모여서 있었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던 모습을 보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째 지금 나타나셨죠.
두 번만 나타나셔도 될 텐데 또 세 번째까지 나타나신 것은 사실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지죠. 제자들이 왜 다시 여기에 보면은 디비리아 후숫가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제자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또 베드로가 좀 앞장을 서네요.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었던 거기에 2절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 제자들이 있죠.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덩달아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는 이유가, 고기 잡으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함 아니에요? 이전에는 주님 따라다닐 때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니 부활하신 주님이시지만 늘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지금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함께 계속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죠. 주님이 이제 따라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더 큰 사명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거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다고 한 것이 확신이 들지 않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분 붙잡고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확실하면은 정말 우리가 솟아날 그 가망이 없고 헤어나올 수 있는 길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소망이 있으면은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들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시겠어요? 그 포기의 마지막은 정말 허망한 것이죠. 그거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게 되어지면은 비록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해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파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냐면은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갔으나 결과는 어때요?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했더니 고기가 잡혀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노력은 땀을 흘리는데 수고는 하는데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잡는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채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것을 잡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보려고 해도 그 결과는 바로 여기 제자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쇠하지도 않고 흐려지지도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믿음이,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시 갈릴리로 갔으나, 그러나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죠.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까지 왜 왼쪽으로도 안 던져봤겠어요? 왼쪽으로 쭉 뭐 이것저것 다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잡히지도 않아요. 주님이 그런데 한마디 하시자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던졌더니 아주 고기들이 그곳에만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모든 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분 후에 인생 후에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없죠?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또 우리 앞서서 먼저 가신다면은 그보다 더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운전 저도 재밌게 잘 하지만은 그러나 편한 것은 그냥 그 옆에서 타고 가는 게 더 편해요.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정말로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린다면은 그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종을 아시고 우리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하셨다면은 그분처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해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정말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더니 그 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던져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많은 것들 이제 생선을 갖다 놓고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죠. 생선과 떡을 거기에 구워놓고 생선은 어디서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생선을 갖다 놓고 굽고 더군다나 또 떡까지도 주님은 그렇게 해서 구워서 제자들을 먹게 하고 거기에다가 또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너희들이 잡은 그 생선도 좀 가져와라 해서 그것까지 올려가지고 든든하게 제자들을 먹이시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기적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방황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죠. 근데 그 만나가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끊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게 되어 그 곡식을 먹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끊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또 그 이후에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에는 그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을 잘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우리가 양식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양식을 먹여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와의 그 대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주님께서 질문한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하나의 질문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놓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벌써 그 존재가 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 다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지만 그 사람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함이나 또 주님을 사모하는 의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더 충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그래요? 자, 15절 말씀 후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이 고백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요. 3번에 걸쳐서 계속 주님은 질문을 하시죠. 한 번 딱 질문하면 그것도 뜨끔한데 거기다가 2번, 3번까지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더 생각해 보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대답을 했어. 하나님이 혹시 또 나에게 또 질문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더 3번씩이나 걸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데 그 베드로를 믿음을 사실은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고백했어요? 근데 3번이나 걸쳐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거기다가 또 뭐 부인하면서 또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와서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때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네가 겪게 될 그런 핍박이나 환난들이 그렇게 두렵더냐? 뭐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으냐 하시고 다 먹일 거 먹여주시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요. 그 대답을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뭐 이렇게 대답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사명이 맡겨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맡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말로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고백을 하고 나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요한이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이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따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전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의 사명에 충만해져서 주님을 따라갈 때는 다시는 이제 이런 부인하는 모습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주님을 이제 따라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 말씀 위에서 18절에서 하셨던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죽음까지도 감당하게 되어질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협이나 또 핍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컸었지만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자기 사명을 회복하게 되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이 모습을 온전하게 이제 체험케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는 온전하게 생명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수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도 더 이상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죽게 되어질 것은 아니죠.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베드로가 나중에는 전에 오는 전사에 의하면은 그냥 거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거꾸로 예수님과 같이 나는 죽을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꾸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와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다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의지대로 내가 죽기 싫어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무엇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로 그가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내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사람들이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 간에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다 인지상정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길로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의 아파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 우리에게 준 본분을 우리는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죽음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죽음을 죽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케 되어지고 베드로뿐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옆에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늘 의지하면서 있었던 그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죽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죽게 되어질 텐데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보시죠. 22절 보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 요한은 그냥 그대로 내가 다시 재림할 때 그때까지 그를 살게 하든 뭐 하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 그리고 요한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명이 주어지지 않죠. 다 우리 각 지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하는데 지체는 다 다르잖아요. 손도 손가락도 있지만 손가락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10개가 다 달라요. 다 다르듯이 사람들마다 다 각자 맡겨진 일들이 다 다르죠. 근데 베드로는 내가 이런 죽음을 죽는다면 저 요한도 동일한 같은 모습으로 죽어야 좀 위로가 될 텐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조금 위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 정도는 그래도 똑같이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해야 내가 조금 위로를 받는데 나보다 좀 더 편하게 지내면 어때요? 좀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요한은 사실은 저 순교를 당하지 않아요. 유배를 당하기는 하지만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배당해서 유배된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쓰게 되어지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받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와전되어서 전해진 거죠. 전해져 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된다고요? 23절 말씀.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셨으나 그래서 죽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죠. 단지 그냥 그렇게 예로 들은 거예요. 요한이 나 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하고 나를 따라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 사명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르므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서로가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나 혼자만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섬김은 곧 다른 사람이 또한 나를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서 그 공동체는 돈독해지고 견고해지고 바르게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각자의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이 증거한 것이 참된 것이다. 근데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록으로 지금 남겨져 있죠.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것을 우리는 또 다시 본다면 성경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그 참된 증거를 했던 요한의 증거들, 그 증거가 참된 것이고 또한 이 성경이 참된 것이라면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그 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기록된 또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또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생명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믿는다라고 그냥 고백한다고 해서 거기서 생명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 주셨지만 그 생명을 우리가 말씀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이루어가면서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은 정말로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그 믿음이 변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때요? 반드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질 텐데 중간에 포기한 자들은 볼 수 없게 되어지죠. 중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던 그 발걸음 멈춘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아버지와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꺾여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지체는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